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외침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금요일날 한 3, 40분 설교로 소화할 수 없는 분량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특히 경제에 집중해서 그 마지막 외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유럽 경제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자연의 징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그 방사능에 대해서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자연의 징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금요일날 오늘은 다른 설교를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설교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정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영화 설교로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저도 하정원 목사님의 영화 설교를 종종 들었는데요. 참으로 감동이 있고 또 이해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무슨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만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만화 설교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특별히 다른 설교 마지막 외침을 강의하는 날이 아니면요. 되도록이면 금요일날은 만화 설교를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번영신학 시리즈, 금요일날은 만화 설교 시리즈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에게도 초신자들에게도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야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혹은 어머니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쉽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근데 또 모릅니다. 설교하다가 또 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데요. 제 마음의 뜨거움과 외침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면 만화 설교하다가도 막 외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온 설교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흥청망청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술 마시고 음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이트클럽 가서 온몸을 밤새도록 흔들고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많은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학대 교수가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썼죠. 뭐라고 썼냐면요. 전날 우리 지인들하고 술을 토하도록 마셨네 라고 자랑삼아 글을 올리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정말로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 그게 오늘날 문화인데요. 이 문화 속에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숭배합니다. 음악, 담배, 마약,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루시퍼가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오예, 쿵짝쿵짝쿵짝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노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박 나이트 얘기 한번 했었죠. 제가 저희 집 앞에 저게 있습니다. 뭐지요? 포장마차는 아니고 주요, 또 생각이 안 나네. 왜 떡볶이 팔고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노점상. 저희 앞에 그게 집 앞에 있어가지고요. 떡볶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자 2명이 야시하게 옷을 입은 여자 2명이 오더니요. 아줌마 떡볶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한참 됐어요. 근데 얘기가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놀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떡볶이를 먹으면서 두 사람을 보면서 그때가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대충 이 떡볶이로 때우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어두침침한 곳에서 온몸을 흔들면서 술에 취해서 담배 연기에 취해서
세상이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될 텐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제가 그들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심하고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끝이 아닌데, 이 삶이 끝이 아닌데, 이 삶이 끝인 것인 마냥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음란하죠? 음란합니다. 그리고 술을 여러분 보면 술 광고가 그 주요 시간대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술 광고가 유명 연예인들을 써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천주교 신자들, 유명한 신자들 많이 씁니다.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천주교 신자거든요. 술 선전하는 거 보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천주교는 모든 가정의 것들의 음료입니다. 음료 중에 어미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 차 작가님이 매 그림마다 어떤 것을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먹지마, 헬게이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만화 보실 때, 차 작가님이 그리신 만화 보실 때요, 중간중간에 그 뭔가를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거 찾는 재미도 재밌습니다. 인터넷만 틀면요, 음란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아이들도 쉽게 음란 포르노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포르노에 심취해 있는 시대랍니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과연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 술과 담배와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에 찌들어 있는 이런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철저히 이렇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지구의 100이라면 99.99%는 이미 다 더러운 것들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시대,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밤새도록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렇습니다. 지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 미국, 일본, 브라질, 터키,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구 전체가 밤만 되면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해해라 오늘이 끝이다 라고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데 이 웃음이 이들의 짧은 생이 끝나고 나면 울음으로 바뀝니다. 그런즉 너희 부요한 자여 화일세친저, 웃는 자는 웃지 못하는 것처럼 살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미소를 지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헤헤거리면서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닙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터인데 이 시대에 그렇게 흥청망청 이 안타까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없이, 줄인 마음 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웃으며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면요, 멸망이 호련듯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녕 우리의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왜 김전사는 설교 내용도 참 좋은데 김전사는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어두우냐, 이렇게 어두운 설교만 하냐, 그래서 나는 김전사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많습니다. 제 메일에도 종종 그렇게 옵니다. 전사님 말씀 참 좋은데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좀 밝은 쪽도, 긍정적인 면도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썩어져가는 시대를 보면서요, 나는 그렇게 헤헤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대로 살겠습니다. 더 안타까운 시대를 보고 더
세상이 끝났다고 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쏟아낼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것이 옳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웃어서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희낙낙거리면요, 후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요, 절대로 뒤로 돌릴 수 없는 후회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후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이런 이때 한 분이 울고 계십니다. 한 분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한 분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두 손이 못 박힌 그 상태로 그 고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어두어두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뿌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냐면요,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그 향락과 태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미친 듯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는 싫은데 나의 육체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친 듯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700만의, 우리나라 7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사함의 능력이, 그분이 함께 우리와 살아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 싫은데, 너무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괴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뿌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만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기 싫어서, 세상과 섞이기 싫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능력은 부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힘이 납니다. 이 힘은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어게인입니다. 이것이 본어게인 거듭남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요? 본어게인 너 절대 교회만 나온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무릎 꿇고 부르짖고 그래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지만 거듭남이 본어게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어게인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는요,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본어게인이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본어에게는 되기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요, 결코 고난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요, 좁은 길을요, 걷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의 능력이 부어진 자는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사단은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누가 가짜고요, 누가 진짜인지를요,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밖이 캄캄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서요,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촛불이 하나 켜집니다. 그러면요, 사탄이요, 고개가 확 돌아갑니다. 180도. 저 새끼 누구야? 그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요, 무엇과 같냐면, 내가 이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겨나가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세상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 서면요,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뱅뱅 돕니다. 뱅뱅 돕니다. 지금도 제 주위를, 그리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때만 봅니다. 이에 믿음이 떨어지기를, 혹은 성령이 소멸되기를.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소멸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소멸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세상과 물들면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요,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구원론은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한번 생명책 이름이 등재되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흐리지 않겠다 하셨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날, 그 순간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 구원은요,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은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이 계속된다, 그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를 사단이가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한 발자국씩 걸어갑니다. 한 발을 디딜 때마다 발에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이니까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칩니다, 우리를. 다리도 치고, 팔도 치고, 몸도 치고, 얼굴도 치고, 사탄이가요, 온갖 시험거리들로 우리를 칩니다. 온갖 걸로 칩니다. 여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요, 우리를 불의하게 하고, 우리를 추악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탐욕에 물들도록 만들고, 우리가 악의가 가득 차도록 만들고,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 차도록 만들고, 우리 안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사기를 일으키고, 악독이 우리 안에 그득그득 차게 하고, 다른 사람을 수군수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비방하게 만들고,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들고, 능욕하게 만들고, 뭐라 된 것처럼 교만하게 만들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자랑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악을 도모하게 만들고, 부모도 교역하게 만들고, 우매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고,
배약하게 하고 정의 없게 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기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에는 번영신학도 들어갑니다. 신사도도 들어갑니다. 믿음의 말 운동도 들어갑니다. 그 모든 뉴에이지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죄를 우리가 짓도록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꽂힙니다. 팍! 그냥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다시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신용만 한 자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불평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해놓으셨을까요? 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기뻐하지 않아도 늘 기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바보신가요? 쟤는 그냥 놔둬도 그냥 기뻐하는 애예요. 그냥 기뻐할 수 있어요. 늘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걔 보고 야 너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리가 없습니다. 그가 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그의 삶에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너 나 때문에 기뻐해야 돼? 내가 알아.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관운이 너의 삶에 네가 늘 기뻐할 수 없는 삶이 너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너 나 때문에 기뻐해. 너 나 때문에 즐거워해. 그게 믿는 자다? 너 그럴 수 있겠니? 그래 줄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기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늘 기도하기도 싫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해요. 엄청 많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1%면요 감사할 수 없는 삶의 확률은요 99%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나 때문에 감사해라. 내가 너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거면 되잖아.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에게 공격받았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주님 왜 이런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마시고요. 주님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겠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왜? 주님과 대화하는 거니까요. 감사할 수 없지만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12사도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카톨릭이 6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6천만 명의 천국 백성들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고 늘 나만 이러면서 하나님께 이것도 줘 저것도 줘 저거 달라고 그거 말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가짜 크리스찬들 속에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발하는 그 구별됨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채를 쳐서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을 나누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뻐하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런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면요, 믿음으로 극복하면요, 기록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돈 여전히 없습니다. 여전히 건강 안 좋습니다. 여전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박씨라도 피곤치 않은 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직 무엇을 하면요? 환경이 바뀌면요? 돈이 있으면요? 건강해지면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호와만 앙망하면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환난 날에 만난 큰 도움이다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면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의인이 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의인이 안 넘어진다면, 의인이 7번 이상 안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넘어집니다. 7번 아니라 20번, 7번씩 77번씩 7번도 넘어지는 게 의인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악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에이씨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에이 목사 설교 아유 그따위야. 김지원사 아유 나 안 나가. 악인은 그래버립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고요.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여호와를 앙망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로 인해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처럼 이겨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의 성장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충돌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세상이란 다른 말로 루시퍼고요.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충돌하는 거냐면요, 루시퍼와 충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가 바로 세상과 충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루시퍼와 충돌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이 어둠의 세상들과 충돌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충돌은요 반드시 아픔을 동반합니다. 충돌했는데 아픔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충돌이 아닙니다. 충돌을 가장한 거짓 충돌이죠. 충돌은요 반드시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두워진 세상에 99.9%, 999%가 다 어둠에 물들어 있는 이런 이 시대에 놓여서 살면서요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니올 수 없기 때문에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께만 인도하는 인도자, 몽학 선생이 되어줄 것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듯이요, 마찬가지로 고난 역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 인도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면 세상과 싸워보면 압니다. 아하,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세상과 싸워보기 위해서 노력해본 사람은 압니다. 진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싸워볼수록, 더 큰 세상과 싸워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쓰레기구나, 예수만 진짜구나, 예수만이 나의 살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들, 고난을 비롯한 그 아픔들은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옵니다. 너무나 빠르게 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는 치세요. 홈런! 예, 그리스도인이여,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계속해서 세상과 충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복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그림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상과 충돌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반드시 세상을 이겨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